빌립보 2장 14절로 18절 말씀 함께 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영적 권세 네 번째 시간, 기쁨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무슨 권세? 기쁨의 권세. 여러분, 기쁨의 권세를 갖고 있습니까? 가진 것 없어도 아는 것 없어도 항상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빌립보 2장 14절로 18절 말씀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양국의 아버지 하이든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이든과 가장 오래 있었던 제자 중 한 명이 작품을 살펴보던 도중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선생님의 곡에는 슬픔이 없습니까? 인간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음악 아닙니까? 제자의 질문에 하이든이 대답했습니다. 물론 슬픔을 표현하는 노래를 쓸 수도 있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내 가슴을 기쁘게 하시는데 내 음악이 어찌 기쁘지 않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내 손을 움직여 곡을 쓰게 하는데 어찌 슬픔이 그곳에 담길 수 있겠나?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나? 하나님이 주신 기쁨 가운데 만들어지는 나의 곡들이기 때문에 슬픔을 드러낼 틈이 없다네. 난 여러분의 삶이 슬픔을 드러낼 틈이 없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권세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영적 권세를 부여하심으로 어둠의 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영적 권세를 받음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우리 모두 다 주님의 증인 됩시다. 영적 권세를 받으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어떤 사람에겐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겐 지식의 말씀을,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겐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오늘 이 은사를 다 받아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의 권세로 살고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의 권세로 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의 물질, 명예, 지식, 미모로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오직 영적 권세, 성령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지금 여러분은 육의 권세로 살고 있습니까? 영의 권세로 살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육의 권세를 의지하고 육의 권세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한적인 육의 권세로 살지 않고 죽음도 이기는 영적 권세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육의 권세는 언제나 허무와 패배로 끝나지만 영의 권세는 언제나 진리로 승리합니다. 육의 권세는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불안과 두려움을 부르지만 영의 권세는 화평과 관용을 만들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권세로 살고 영적 권세로 무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영적 권세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대 종교학 교수인 하비 콕스는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세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미묘하고 심각한 도전, 즉 세속의 힘에 잘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데 필요한 것은 성령의 권능에 대한 철저한 이해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 권세를 충만히 받음으로 영적인 능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영적 권세로 말미암은 기쁨의 권세를 받아야 돼요. 무슨 권세?
기뻐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인해 웃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1960년대에서 70년대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저술가이자 인생 컨설턴트였던 데일 카네기가 웃음 예찬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웃음은 별로 소비되는 것은 없으나 건설하는 것은 많으며 주는 사람에게는 해롭지 않으나 받는 사람에게는 넘치고 짧은 인생으로부터 생겨나서 그 기억은 길이 남으며 웃음이 없이 참으로 부자가 된 사람도 없고 웃음을 가지고 정말 가난한 사람도 없다. 웃음은 가정에 가장 큰 행복을 더하며 사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며 친구 사이를 더욱더 가깝게 하고 피곤한 자에게는 휴식이 되며 실망한 자에게는 소망도 되고 우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고 인간의 모든 독을 제거하는 해독제이다. 뭐가? 그런 웃음을 웃고 있습니까? 제가 항상 그렇게 웃고 살잖아요. 여러분도 항상 그렇게 웃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웃음은 살 수도 빌릴 수도 도둑질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빌립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에 편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커피는 커피 향이 있고 종이는 종이의 냄새가 있습니다. 나무는 나무의 향기가 있고 꽃은 꽃의 향기가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각자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권세의 향기는 무엇일까요? 영적 권세의 향기는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은 마음의 평화, 만족,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회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아닙니까? 성령이 충만할수록 영적인 기쁨은 깊어지고 심오해지며 아름다워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도 않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는 영적인 힘도 없습니다. 기쁨이 약한 곳에는 영적인 권세도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졌을 때 반드시 영적 권세를 방해하는 죄와 상처의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사탄은 먼저 기쁨을 공격하고 그리고 평안을 공격하고 그리고 의로움을 공격하고 그리고 내세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빼앗겼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 기쁨을 되찾아 와야 됩니다.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지해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성령의 빛을 받음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까? 우리는 밝고 맑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야 됩니다. 좋은 향기가 벌과 나비를 불러들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듯 우리도 주님의 향기를 내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들여서 그리스도의 기쁨의 향기만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강력한 영적인 권세를 받음으로 더욱 크고 더욱 깊고 더욱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2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시편 16편 11절도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오래전 몬타나주에서 금광을 찾던 사람들이 금맥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양의 귀한 금을 캐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들은 금을 찾은 기쁨을 참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찾았네, 금을 찾았어. 우리는 부자가 되었네.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기 전에 그들은 금을 발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도록 합의를 받습니다. 절대로 금을 발견했다고 말하지 마. 마을을 다니면서 한 사람도 그들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은 금을 발견했군요.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닌 척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들 얼굴에 그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기쁨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다니까.
우리 백성인들도 기쁨을 감출래야 감출 수 없어야 돼.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모습도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환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신기하죠.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신기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독교인은 마음속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즐겁기 때문에 찬송과 춤과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기쁨의 광채를 발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기쁨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목동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성탄의 복음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권세를 받음으로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을 누려야 돼. 어떤 기쁨? 예, 기쁨은 세상도 좋아하는 감정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고 감사를 알게 하고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창의성에 불을 지펴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은 모든 것의 극치입니다. 사랑의 극치, 능력의 극치, 행복의 극치가 기쁨입니다. 기쁨의 권세는 모든 좋은 것을 최상의 상태로 누리게 하고 모든 연약한 것을 강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 17장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이 뼈로 마르게 한다라는 말은 영혼이 시들어버린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삶에서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 그의 영적 생명이 고갈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삶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영적 생명력을 나타내고 기쁨이 영적 권세를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것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나라를 회복하고 일으킬 것이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육적인 갈망은 좌절되었고 기쁨은커녕 낙심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권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 권세가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교회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던 경찰관에게 교회로 가는 길을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멀리 보이는 저 교회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알려준 교회를 가게 되는데 가는 길에도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경찰관이 알려줬으니까 그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를 마친 여행자는 길을 가다가 그 경찰관을 만나서 물었습니다. 아니, 가는 길에 중간에 교회 엄청 많던데 왜 굳이 저 꼭대기까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이 말합니다. 나는 불신자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 교인들은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여서 그 교회를 추천했습니다. 우리 백성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기쁨으로 열매를 맺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진정한 기쁨은 성도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은 어디에 있냐?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이 없으면 감사도 찬송도 어떤 신앙생활도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세계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날마다 한숨 쉬고 짜증내고 걱정하고 피곤해하는 그리스도인을 닮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쁨으로 성령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에 기뻐해야 되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해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시입니다. 만일 성도가 어떤 일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한다면 이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노루위치는 기쁨이란 세상 일을 통해 하나님을 목격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메미오는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나타내는 생명의 메아리다라고 했습니다. 잠언 3장 6절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전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를 통해 기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살이를 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며 제한적인 감옥에서 바울은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어요. 바울은 육적인 고통이 극심해지는 감옥에서 오히려 강한 영적 권세를 받고 더 깊은 영적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는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비록 몸은 사슬에 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막 솟아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의 위대함이에요.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 바울은 지속적으로 기쁨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고 기쁨으로 영적 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도 많이 맞으며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영의 기쁨으로 찬양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아무것도 없어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밤이 찾아와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사실 하나로 굳게 붙들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점으로 주인들을 이롭게 하잖아. 근데 그 사람을 바울이 명령해서 귀신을 내쫓았더니 점으로 이롭게 해서 유익을 받던 그런 주인들이 고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시큰 두들겨 맞고 깊은 옥에 갇히고 착고에 매였어요. 근데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죄수들이 들어요. 죄수들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 고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갔는데 거기서 또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해. 세상에 실컷 두들겨 맞고 몸이 만신창일 텐데 착고에 매어서 깊은 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 거기서 찬양이 나와. 거기서 기도가 나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 더 빛을 발했어. 바울의 몸은 묶을 수 있었지만 마음은 묶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힌 중에도 영의 기쁨이 너무도 커서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찬양이 터져났어요. 그런데 그 찬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으며 바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든 매인 것이 쫙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은 이런 기쁨의 능력으로 간수까지 전도해서 옷감 장소 루디아에 이어서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성도가 되겠어요. 감방에서.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그들에게 기쁨의 권세를 나타내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빌립보 2장 14절로 18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마틴 루터 번역에는 불평과 의심을 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도운 성숙한 교인들이었지만 원망과 시비의 문제가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기쁨으로 해야 헛수고가 되지 않는다. 내가 나를 전제로 드려도 기쁨이 없다면 헛수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기뻐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깨닫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기쁨이 없는 모든 것은 헛수고로 돌아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해야 돼요. 그 힘도 안 들어요.
기쁨이 없는 자리에는 반드시 자기 의가 드러나고 사사로운 욕심과 이기심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죄성의 결실인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육의 권세를 따르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 그리고 재빨리 성령의 은혜를 구함으로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원망과 시비를 만드는 모든 육의 권세를 내려놓고 영적 권세를 충만히 받음으로 기쁨의 권세를 나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권세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잠시 동안 머물다가 사라지는 기쁨은 육적인 감각이지 영적인 권세가 아니에요. 육에 속한 세상의 기쁨은 한시적입니다. 목욕을 하면 1시간이 기쁘고, 이발을 하면 하루가 기쁘고, 이사를 하면 한 달이 기쁘고, 결혼하면 1년이 기쁘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의 행복은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흥분, 모험을 찾아 한평생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닌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해보지 않은 일이라고는 없을 정도로 온갖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는 스페인에서는 투사가 되었고,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에서는 구급차 운전병으로 전선에서 일했습니다. 그리스와 터키 전쟁에서는 종군 기지로 일했으며, 아프리카에서는 사냥꾼이 되어서 사자와 코끼리를 사냥했습니다. 쿠바에서는 군수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가로 수완을 발휘하며 틈틈이 바다 낚시를 즐겼습니다. 파리와 스페인을 무대로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탄 비행기가 2번씩이나 추락했지만 살아남았어요. 3번 이혼하고 4번 결혼했습니다. 그가 쓴 소설 작품의 첫머리에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라 얼어붙은 표범의 시체 하나가 나동그러져 있다. 과연 표범은 그 높은 산봉우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던 것이었을까? 그는 마침내 195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나이 62세가 되던 해인 1961년 7월 미국 아이다호의 자택에서 그가 애용하던 사냥총으로 스스로 생명을 끊었습니다. 자신이 쓴 소설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는 정상의 산봉우리에서 쓰러져 피 흘리는 표범의 운명이 된 것입니다. 킬리만자로의 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등의 수많은 명작을 남긴 어니스트 해밍웨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한평생 인생의 기쁨, 곧 스릴을 찾아 도전했고 또 어느 정도 그 기쁨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더 이상 도전할 것도 찾아낼 기쁨도 고갈되자 더 이상 살아야 될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만 생을 마감했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해밍웨이처럼 다양한 삶과 다양한 기쁨을 누려봤겠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하여 온 세상을 다 헤집고 다닌다 해도 세상에서는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부귀명화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도 인생 말년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탄식했어요. 전도서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9절로 10절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보면 우리 세대가 지나가고 또 세대가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도 똑같이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50대 60대 또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을 보고 또 세대 차이 난다고. 여러분 그냥 한 번 인생을 이렇게 60까지 살아본 사람이 10살로 가서 다시 산다면 모두가 다 박사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솔직히 얘기해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학생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이런 걸 알으니까 자녀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어휴 징그라, 어휴 왜 이렇게 잔소리만 해.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또 이 세상을 한번 이렇게 살아온 지혜를 누가 이걸 따라오겠냐고. 살아본 사람만이 그 지혜를 아는데, 그래서 연세 드신 분한테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세대 차이 난다 그러고. 그러니 참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지. 그냥 돌고 돌아. 똑같이 했던 걸 똑같이 하고 똑같이 후회하고 또 우리 자녀들은 똑같이 지멋대로 살다가 또 나이 먹으면 또 왜 공부를 안 했던가 또 후회하고 해야 될 새 것이 하나도 없어.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시험 삼아서 일부러 낙을 누리라 그러면서 사업도 펼쳐보고 일꾼도 많이 두고 막 일천국녀도 거느려보고 지혜도 얻어보고 다 했는데도 거기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했어.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소를 맞추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권세로 말미암는 기쁨을 구하여 영원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영에 속한 기쁨은 지속되는 기쁨이고 멈추지 않는 기쁨이고 멈출 수 없는 기쁨이고 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속되는 영적 권세로 말미암은 기쁨을 누린다면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의 권세를 나타내게 됩니다. 존 파이퍼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맛보는 데서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을 경험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어 고난을 당하게 하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맛볼 수 있는 가장 깊고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에요. 기쁨만 있어봐 못할 게 뭐 있어.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교회 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거야. 기뻐봐 그냥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뭐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쁨의 권세는 또 고통을 이겨냅니다. 뭘 이겨내요? 미국의 유명한 명소인 그랜드 캐년은 수많은 홍수와 더불어 땅의 상처들을 통해 아름답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스테인드 글라스는 깨어진 유리가 모아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영적 권세로서의 기쁨은 고통의 제 가운데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내면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8장 1절로 2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넘치는 기쁨만 있다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예물을 막 드린다는 거지. 마음이야 마음. 존 파이퍼는 고통을 이겨내는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 속에서의 기쁨은 부활의 소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경험은 이런 소망의 뿌리를 더 깊은 곳으로 내리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1장 2절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쁨의 권세는 이해 타산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기쁨은 이해 타산에 의한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기쁨은 무엇을 얻거나 받음으로 생겨납니다. 직장에 취직이 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휴가를 얻어서 멋진 레저 생활 또는 여행을 함으로써 웰빙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받음으로 얻음으로 주어지는 기쁨과 다른 종류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받든지 주든지 얻든지 잃든지 관계없어요. 24시간 365일 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희락입니다.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인 것이에요. 영적 권세로서의 기쁨은 영원 불변하는 천국으로 인한 기쁨이요 인생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입니다. 하박국 선자가 고백하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올해 전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한 부자 장로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저 여집사님 한 분이 혼자 살면서 어린아이 5을 키우느라 무척 어렵게 삽니다. 남의 집 빨래를 하는 등 고생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이 되면 꼭꼭 5센트씩 헌금을 합니다. 큰 액수는 아니겠지만 이 여자 집사님한테는 너무너무 큰 액수죠. 당시 이 장로님은 2불씩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5센트의 2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 장로님은 그 집사님의 목까지 자기가 대신 헌금할 테니 그 집사님을 불러서 헌금하지 말라고 얘기해달라고 목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장로님의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러 장로님이 당신의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줄 알고 매주 헌금하는 것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니까 다음 주일부터는 헌금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 집사님은 앉은 자리에서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울었어요. 왜 우십니까? 하고 목사님이 묻자 집사님은 대답합니다. 아니, 제가 비록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고생스럽게 살긴 하지만 하나님께 5센트씩 바칠 때는 더할 수 없이 기쁘답니다. 근데 왜 이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합니까? 이래서 장로님도 목사님도 회개했다고 합니다. 드려봐야 하는 거예요. 맛도 드리는 것이 기쁨인 줄 알고 이 여인처럼 어렵고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 드림으로 기쁨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쁨으로 영적 권세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영적 기쁨은 영원히 지속되는 권세요, 고통을 이기게 하는 권세며 이의 다산을 뛰어넘는 권세입니다. 우리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영적 권세로 살면 반드시 기쁨이 동반되고 기쁨을 통해 더욱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반대로 육적인 권세로 살면 기쁨이 사라지고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기쁨의 권세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충만한 기쁨의 권세를 누림으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범사의 천국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랄랄라 랄랄랄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